살면서 과거를 생각하는 일들이 꽤 많지요. 과거를 추억하고 또 과거를 기념하고 과거를 상기하고. 왜냐하면 우리는 현 존재 자체가 과거 없이 여기에 서 있지 못하는 거죠. 근본 없이 여기에 있을 수 없고 그 근본 없이 미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하기도 하고 추념하기도 하고 상기하기도 하고 이런 날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무엇이 생각나는지. 8월 15일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예, 그렇게 생각이 나고요. 그러면은 3월 1일 생일인 사람 없어요? 네, 이건 우리 민족 과거와 굉장히 관계가 있습니다. 이거 모르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월 15일 하면은 저는 유관순 누님이 생각이 나고 또 안중근 형님이 생각이 나고 또 3월 1일이 되면은 그 고등학생, 중학생이었던 학생들이 일제 압제에 대항하여 조국의 해방, 광복을 위해서 목숨 바친 것들을 기억하면은 온몸에 전율을 느끼게 됩니다. 그 어린 것들이 뭘 알았기에. 그리고 현대에 들어와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건들이 참 많죠. 이런 가운데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또 하나의 기념될 만한 일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느덧 교회 창립 92주년이 됐는데 그 과거를 뒤돌아보면은 기뻤던 일, 슬펐던 일, 또 하나님 앞에서 이게 부끄러웠던 일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님 앞에서 은혜 받은 일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억하고 현재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지 그리고 미래를 바라볼 때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기대하고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산다면은 근본이 없는 신앙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본이 없는, 뿌리가 없는 신앙에는 풍조에 밀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할 수밖에 없고 결국은 이 세상에 대하여 거룩한 백성이며 그의 택한 백성도 아니고 이 세상에 대하여 소금이며 등불도 아닌 존재가 되고 결국 바깥 땅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다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근본을 알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심판도 기억하십시오. 참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입니다. 이제 모세는 지나간 이스라엘의 과거를 뒤돌아보며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을까?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간수할까? 이제 앞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30배요, 60배요, 100배로 어떻게 관리를 잘 해야 될까? 그러기 위해서는 근본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그때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지, 에베네셀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 임마누엘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억해야 된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이게 또 다른 은혜이기도 하지만 잊어버리면 안 될 게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은혜. 좋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운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순풍도 하나님의 은혜지만 역풍도 하나님의 은혜가 됩니다. 평강도 하나님의 물론 은혜요, 그러나 환난도 하나님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기억해 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근본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이끌어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불뱀에서 전갈이 있는 곳에서 걷게 하셨는데 너희를 거기서 건지셨다. 그 하나님. 그 광야에 농사를 짓지 않고 우물도 팔지 않았지만은 만나와 반석의 물로 너희를 먹이고 너희를 마시게 하고 너희를 시원하게 하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낮에는 시원하게 밤에는 따뜻하게 하게 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구원 다 기억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이 정도가 아니고 삼가 기억해야 된다. 삼가. 이건 여러분 쥐어짜내듯이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기억이 잘 안 나요? 쥐어짜서 기억하는 거예요. 빨래를 쥐어짤 때 말입니다. 요즘은 뭐 세탁기가 그냥 잘 돌아가니까 안 짜도 되죠. 옛날엔 짜야 돼. 기억이 나요. 우리 어머니가 빨래를 하는데 쫙 짜잖아. 이게 어머니들 이 손목 증후군이 다 있으니까 못 짜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부르는 거야. 들어와라. 빨래를요 서로 자꾸서게 돌리는 거야. 꽉 돌리면요 빨래물이 나옵니다. 혼자서 이렇게 하면 안 나오는데, 나는 또 재주를 피운다고 이렇게 해서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잘했다, 잘했다. 쥐어짜. 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 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 보십시오. 디모데전서 1장 15절 이후에 보면 그거는 항상 대세김질이에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왜냐하면 너무 많은 큰 은혜를 사도 바울이 받습니다. 놀란 하늘의 신비한 구원의 역사를 체험합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은 월등해요. 자칫 교만해질 수 있고 자칫 자만해질 수 있고 이것 때문에 넘어지며 자빠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는 그때마다 그걸 생각해요. 잊지 말자 은혜를, 잊지 말자 구원을, 잊지 말자 십자가를.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왜? 내가 그때 교회를 얼마나 핍박을 했는지, 내가 그때 교회를 얼마나 박해를 했는지 스데반 죽이는데 앞장섰고 다 알아요.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고, 그런 나에게 사도의 직분을 주셨고, 그런 나에게 능력을 주셨고, 그런 나를 충성되이 여겼어. 나를 이만큼 만들어 주셨어. 이거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야. 내가 1등 공신이 돼서 그 직책을 얻은 게 아니에요. 내가 재산이 많아서 내가 그렇게 된 게 아니야. 철저히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 사도 요한 또한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얘기하죠.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말라.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중생 체험했던, 하나님에게 큰 은혜를 주셨던 그날 다메섹 그 도상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 주신 것을 잊지 않아. 그것처럼 첫사랑을 잊지 말아라. 그걸 잊지 않고 그때마다 내가 교만해질 때에,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내가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내가 너무 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내가 너무 한가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내가 너무 바빠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사도 요한은 그럴 때마다 첫사랑을 잊어버리지 말라. 그때 어떤 성도는 졸다가 이 생각을 탁 이 말씀만 듣고서 그래 그때 그 첫사랑이 종로에서 처음 만났을 텐데 이딴 생각하지 말고요. 우리의 첫사랑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첫사랑을 주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십자가의 구원을 말입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가끔 그래요. 혼자 힘으로 해낸 것처럼 이야기하고, 세상은 공로패도 주고요, 1등 공신이라고 축혀 세우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교회 생활, 교회 생일을 맞이하면서 1등 공신보다도, 공로패보다도 우리는 우리 모두가 서로 격려하고 서로 축하해주면 좋겠습니다. 어린 아이부터 그들의 두 손 모은 기도와 그들의 두 손 모은 봉사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주에 온 많은 성도들이 우리와 함께 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오늘 92주년을 마주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옆에 있는 분들에게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격려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인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저는 항상 이러한 습관이 있습니다. 물을 마실 때마다 운율을 따라 이렇게 고백하죠. 물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살아있는 게 참 감사해요. 정말 탱크에 깔려 죽을 뻔했고요, 130km 달리는 고속버스에 치여 죽을 뻔했고요, 50m 넘는 낭떠러지에서 굴러 죽을 뻔했고요, 전염병이라는 전염병은 가장 먼저 경험을 했고요, 눈깔이 뽑아질 뻔했고요, 간이 터질 뻔했고요, 뭐 이런 일들이 참 많았어요. 그러면서 언젠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큰 병도 아닌데 몸이 약하니까 학교도 보름 동안 나가지 못하고 몸이 땡땡 부어, 음식은 입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냥 쓰디 쓰고 모래알을 씹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제가 삶과 죽음에 대한 개똥 철학에 익숙하게 됐어요. 그 초등학교 5학년 조그만 것이 누워서 그런 생각을 했죠. 나는 이제 죽는구나. 아빠한테 이 얘기도 못하고, 엄마한테 이야기도 못하고, 형한테 이야기도 못하고, 누나한테 이야기도 못하고, 그저 나는 이제 죽는구나. 그리고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했죠. 주일학교 학생이었어요. 예수님, 나는 이제 죽는군요. 나는 이제 죽어요. 물론 천국에 대한 믿음이 그때 요만큼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나라 가면은 거기는 아프지도 않는다고. 그런 거 배웠거든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하면서 그곳에는 뭐 없어요, 뭐 병든 거, 뭐 그런 노래 불렀잖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그 어린 곳에 하나님이 은혜를 다 주시는데, 그런 음성을, 은혜를 받는 거야. 너는 안 죽을 거야. 너는 앞으로 건강하게 될 거야. 네 몸에 지금 이 갈비뼈가 엑스레이 안 찍어도 몇 번째 다 보일 정도로 다 보이지만은 네가 건강하게 될 거야.
훗날 네 갈비뼈가 몇 개인지 안 보이게 될 테니까 걱정하지 마, 슬퍼하지 마.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물 다 마시고요, 하루 온종일 돌아다녀도 피곤치 않고 밥이 쑥쑥쑥 몸에 들어가. 그때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그때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은혜 주셨어. 그러면서 또 하나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죽었어. 더불어 더 사는 인생은 하나님이 보너스 주신 거니까 열심히 살자. 그래서 물 마실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잊어지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게 첫사랑이에요. 이런 게 은혜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은 그 부자 농부 한 분이 나오십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실제 인물은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아, 세상에. 노래도 이런 거 있잖아.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내일 잘 나가. 혹시 그런 노래 아세요, 여러분? 몰라요? 찬양되니까 그런 거 잘 모를 거야. 여러분 가운데 이런 노래 알죠? 내가 제일 잘 나가. 그런 노래 아시는 분 있을 거예요. 그게 내가 최고야, 내가 최고야, 뭐 이런 노래 있어요. 이게 사실 우리들이 이 세상 살아갈 때에 써먹는 사고방식이죠. 1등주의, 우월주의, 이런 것들. 이 누가복음 12장의 예수님의 비유 이야기에 나오는 그 사람도 여기에 심취해 있어요. 농사를 잘 집니다. 1등 분홍이에요. 남들보다 얼마나 농사를 잘 지었는지 추수했는데 곡간이 모자라요. 그래서 그가 추수할 것들을 다 쌓아놓을 수 있는 곡간을 여기저기에 더 지어놓고 거기에 가득 채워놓습니다. 흐뭇한데, 여러분, 우리 농사 짓는 또 우리 삶의 기업이 있는 모든 분들이 이처럼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그리고 난 후에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예요. 내가 제일 잘 나가. 내가 최고야. 내가 잘해서 그래. 여러분, 햇볕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구름으로 가려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바람을 산들산들 불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 아침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밤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추수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추수단을 들고서 하나님,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 그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이 계셨기에,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주셔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셔서, 하나님이 축복하여 추수하게 하셔서 주신 겁니다. 감사해야지. 내가 제일 잘 나가. 예수님께서 그 부자 농부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더라고요. 그런 욕심이 많아. 결국에 뭐냐? 욕심이 잉태한즉 뭐예요? 사망을 낳는 거야. 죄가 자라니 사망을 낳는 거예요. 시편의 말씀을 보면은 23편도 그렇고요. 시편 다른 말씀 속에서 이 복 있는 사람들 반대로 복 없는 사람들, 아니 악인이라고 얘기를 해요. 감사하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
감사를 안 하는 사람을 악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런 악인의 결론이 뭡니까? 넘어지며 자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 악인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실수 가운데 하나죠. 근본이 없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다 똑같은 거예요. 가끔 아이들을 보면서 흐뭇해할 때가 있습니다. 뭐 이 아이들이 인류대학은 가지 못했습니다. 그 뭐 소위 말하는 지방대학에 다 갔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이 아이들이 어렸을 적부터 자기 꿈이 딱 있었어요. 너 뭐 할래? 뭐 하고 싶어? 쭉 얘기하는 거예요. 너 뭐 할 거야? 모르겠는데요.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아빠와 엄마가 계속 그들의 꿈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어느 날 시험을 봤는데 잘 봤답니다. 뭐 다들 잘 보겠지. 그런데 여러분, 깜짝 놀란 거는 1,500명이 넘는 가운데 2사람 정도 받는 상을 받아갖고 온 거예요. 몰랐지요. 다 주는 상인 줄 알고. 한 아이는 그냥 컴퓨터 앞에서 끄적끄적 하더라고요. 뭐하니? 시험 공부해요. 무슨 시험 공부? 뭐 국가에서 뭐 보는 시험인데 아빠 조금만 나가 계세요. 이따가 컴퓨터로 시험 봐야 되는데 조용히 해야 돼요. 그래. 제 시험 본데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빠 합격했대요. 그래. 뭐 그렇게 극성 맞지는 않았지만은 그냥 아이들이 한다니까 그래 기도해야지. 한 아이는 추천서를 봤는데 그 외국인 선생이 그렇게 써줬대요. 엑셀런트 하다고요. 나는 이 의미가 잘 모르겠는데 좋은 의미, 굿보다도 좀 좋은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정부에서 도장을 뚝뚝뚝 찍어 줬대요. 감사하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내가 잊어버리지 않는 한 사건이 있어요. 담임 목사, 위임 목사가 되기 전까지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며 수련과 영성 훈련을 그 교회와 함께 할 때에 교회가 다 어려웠어요. 건축한다고, 교회가 땅을 산다고 다 어려웠어요. 근데 그때마다 다 빼바치고 잘라바치고 해갖고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었어요. 그래도 하나 해야 될 텐데. 그때 퍼뜩 생각이 나더라고. 그게 뭐냐면 아이들 금반지가 있지. 이게 어떤 금반지냐면은 부자가 돼서 금반지가 아니라 그때 애들 돌잔치 하면 그때 4만 원, 5천 원, 4만 원 했던 당시니까 그 금반지가 각자 한 4개, 3개 있었어요. 그 3명이니까 모이니까 그래도 이만큼 모여지더라고요. 내 거, 아내 거 다 뽑아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드리는데 그 금을 드릴 수 없으니 금은방 가갖고 이렇게 뭉칠 거를 팔아달라고 주니까 그 주인이 울더라고. 그 모교의 권사님이었거든요. 그 주인이
그러니까 내가 이걸 왜 어떻게 하는지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분이 울면서 이런 고백하더라고요. 목사님 죄송해요. 왜? 가격이 얼마 안 나가요. 그래도 그거밖에 없네. 다 뽑아갖고 그거라도 줘요. 그래서 거기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정말 빼바칠 게 없어서 애들 손에 있는 금반지까지 빼갖고 드립니다. 하나님,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애들 키워주세요. 애들 금반지까지를 빼서 드려야 되는 아빠의 마음을 주께서 통감해 주시고 이 아이들의 일생을 책임져 주세요. 그러면서 교회 부지 땅 산다고 할 때 바쳤네. 그리고 잊어먹었어요. 과거의 일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또한 사건 하나하나를 계속 주시는 거야. 그때마다 기억하는 게 있어요. 우리 새끼 잘했다. 이거 아니야. 우리 새끼가 최고네. 그거 아니에요. 이걸 기억해요. 그때 내가 이렇게 기도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시는구나. 그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키워달라고 기도했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구나. 우리 새끼 최고네. 이게 아니야. 그때 탁 터져 나오는 게 뭐냐? 과거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근본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한번 제자리 매김을 하는데 하나님 그때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를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오늘 이 모세가 걱정하는 게 있어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가면 다 푸짐해. 물이 풍부해요. 밀이 풍부하고 보리가 풍부하고 과일이 풍부하고 먹는 게 풍부하고 잠자리가 풍부하고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걱정되는 게 딱 하나 있어.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게 없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없어. 다 있는데 나를 나대게 하는 근본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모세가 이걸 미리 알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응?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자. 1941년입니다. 12월 6일. 이 날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셔요? 1941년 12월 6일. 하와이 진주만에 정박했던 웨스트 버지니아호가 침몰한 날입니다. 일본이 진주만 공격했던 날이에요. 360대의 전투기 전폭기가 진주만에 정박해 있던 거의 모든 함선을 침몰시켰지요. 그때 웨스트 버지니아호에 탑승하고 있던 승선하고 있던 로이 로버트슨 이 해군 병사의 이야기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곧바로 배 안에 있는 기관총 비행기를 쏘는 그 포 앞에서 열심히 쏴댄 거예요. 총알이 다 될 때까지 15분 동안 쏴댔습니다. 빠바바바박 빠바바바박 빠바바바박. 비행기가 격추가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 깨달았지요. 공포탄이었다는 것을. 내가 쏘고 있는 이 탄환이 공포탄이야. 내가 쏘고 있는 탄이 이 공포탄 연습용 탄이야. 그리고 옆에 있는 처녀들이 팔다리가 끊어지며
살갗이 찢어지며 죽어가는데 하나님은 부르지만은 그때 어찌할 줄 모르고 그저 요한복음 3장 16절밖에 생각이 안 나더라. 철저하게 그가 깨달은 게 하나 있어. 내가 그래도 주일학교 출신이고, 내가 그래도 교회 1등 공신이고, 내가 그래도 교회 경험이 제일 많은 사람인데, 실제적인 이 영적 싸움에 있어서 내가 갖고 있는 것이라고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이라고는 겨우 요한복음 3장 16절밖에, 그것도 간신히 말이야, 철저히 깨달아요. 그러나 그가 살아남고 난 후에 그가 결심을 합니다. 내가 부끄러운 신앙인이 돼서는 안 되겠어. 내가 믿음 생활 이렇게 하면 안 되겠어. 그 이후로 빌리그레함 전도단에 들어가 주역으로 일하다가 내비게이터 선교회를 만들어 복음의 핵실을 전하게 됩니다. 이 선교의 특징이 뭐냐? 성경 암송이야. 성경 암송. 그때 철저히 깨달은 거죠. 내가 이거밖에 모르는구나. 내가 빈 껍데기 연습용 탄 안에 지나지 않구나. 그가 깊이 깨달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자신의 영성이 어떠한지를 깊이 깨달은 뒤 헌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92년 된 우리 서귀포교회 경건의 영성은 어떠한 모습, 어떠한 색깔, 어떠한 능력입니까? 이 시대는 점차 물량주의로, 이 시대는 점차 성공주의로, 1등주의로 계속 넘쳐 흐르고 있습니다. 그 결과 느헤미야 시대처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습니다. 수치를 당했습니다. 내가 제일 잘 나가는 1등 공신보다도 더 잘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이거 많은 것들 있지만은, 많은 것 갖고 싶은 것 있지만은, 많은 것 소유하고 싶지만은 이거 먼저 소유하자. 주님 내게 주신 은혜, 믿음 말입니다. 이걸 가지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찬양하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서귀포교회 92년 된 이 역사, 이미 과거가 자꾸 되어 가는데, 이때에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뭔지를 펴볼 수 있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며 쓰시게 하는 자도 하나님이시며 또한 훗날 가져가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와서 주께로 가오니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